갓 태어난 아기를 혹시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파고듭니다. 작은 입술을 오므리고 온 힘을 다해 젖을 빠는 모습은 생명을 향한 가장 본능적인 몸짓입니다. 거기에는 체면도 없고요,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루지도 않습니다. 오직 먹어야 한다는 생존적 갈망만이 그 작은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바로 이 갓난 아기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갈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덧 일상의 분주함 속에 묻히기 쉬운 때이죠. 바로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깨우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젖을 먹고 생명이 자라야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 우리 개개인의 생명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연결되고 나아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연결, 사명이라는 이 3가지 길을 따라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둘째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 3가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이자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부르심인데요.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순전한으로 번역된 헬라 낱말은 본디 뜻이 아무런 속임이 없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 낱말은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신령한, 로기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신령한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속임이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말씀의 젖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장에서는 우유에 물을 타서 파는 속임수가 흔했다고 합니다. 또 중세 유럽에서는 향신료 있죠, 후추. 우리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이 후추가 금만큼이나 귀했는데 그만큼 귀하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말린 쥐똥을 섞기도 하고 겨자가루를 섞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고운 흙을 섞어서 팔기도 했답니다. 뭐 옛날만 그런 거 아니죠?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순물을 섞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무런 속임이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불순물이 잔뜩 섞인 가짜 젖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경 안정제와 같은 인문학적 위로, 긍정의 심리학, 처세술적인 조언들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성도가 먹어야 할 주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는 주식처럼 먹고 이것들이 주식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바로 이런 불순물이 잔뜩 섞인 가짜 저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포교, 신천지의 포교 전략을 보면요, 뭐 상담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도 있고 취업 상담도 있고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귀 솔깃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 개발에 잠깐 자극을 주고 다 증발해버리는 것들, 그리고 잠시 우리 마음을 달래줄 뿐 성도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지 못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는 구원입니다. 가짜 젖을 먹고 기분 좋은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것은 거짓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말씀의 저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의 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저주를 먹고 자란 개인은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응답합니다. 그것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부르심이죠.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 그렇다면 산돌 같은 성전으로 세워지라는 것이죠.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입니다. 18세기인가요? 19세기 영국의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이자 또 탐험가이자 의사였던 그 인물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죠. 그런데 본래 돌은 차갑고 딱딱하며 생명이 없는 무생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은유겠죠, 은유. 여기서 말하는 돌이라는 은유는 성전 재료입니다. 성전 재료.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돌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생명이 없는 돌이죠. 이같이 옛 성전은 생명이 없는 차갑고 딱딱한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어질 성전은 어떤 돌이 사용될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씀을 보면 산돌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새로운 성전의 주재료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당시 세상 건축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돌이 자신들의 설계도에 맞지 않는다며 십자가의 사형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취하여, 즉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즉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은 그 부활 생명을 전이시키는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5절을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죽어있는 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완악한 돌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산돌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산돌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산돌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맞물린 성도의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웅장한 신전들을 보면서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제우스 신전이나 황제의 신전에 비해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집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진짜 성전은 저 죽은 돌덩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함께 맞물려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산돌은 너희가 참 성전이다. 이렇듯 교회는 부동산이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모퉁이 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로 연결되고 맞물려 있는 상태, 그게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산돌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립된 산돌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성입니다. 고립, 홀로 있는 것,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한 15여 년 전에 청년부 수련회에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가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강을 해주세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지금 청년 세대들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는 판단 때문이죠. 그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공동체성이 약화된다는 위기는 주로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에 상관없이 나홀로 신앙이라는 영적 고립에 빠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돌 하나가 아무리 값비싸고 고급스러워도 그것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면 그냥 돌로 남는 것입니다. 돌은 다른 돌과 맞물려 연결되고 쌓여야 비로소 벽이 되고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개개인의 독립적인 신앙생활로는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도가 서로 맞물려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산돌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세 번째, 교회는 질서와 조화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 현장에서 돌들이 서로 맞물리려면 각자의 모양이 다 달라야 합니다. 모든 돌이 똑같은 모양이면 견고한 벽을 쌓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성격,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은 혼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신 분이 나는 설교관의 주특기야. 그래서 다 설교만 하려고 하면 안내는 누가 하고 운행은 누가 하고 교회 학교는 누가 맡으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제각각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 모든 게 혼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리저리 깎이고 보충되며 맞물려질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 성도가 산돌같이 다른 동료들과 연결되고 맞물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졌다면 이제 세 번째 부르심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세상 속에서 지녀야 할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 칭호는 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부여되었던 표현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모든 교회에 이 영광스러운 칭호가 부여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 우리는 이곳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셨죠. 다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평화가 깨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대리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제사장으로 파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의 전적인 보호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 새롭게 규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들은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셨다.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 권력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규정된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청년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 심지어 노년 세대까지 번져 있습니다. 경제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길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얻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선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사명을 동반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킨 후에 곧장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9절인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체성의 변화, 곧 신분의 변화는 사명을 동반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은 신분의 변화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그 정체성과 신분에 걸맞는 품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세 가지 거룩한 부르심을 선포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산돌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지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부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너는 어떤 젖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너는 신앙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가? 너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속임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자라가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 매순간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며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이것을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